그러자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 하시니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우리 함께 보십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가 수요일마다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이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고 오늘은 3장으로 넘어가려고 본문을 내보냈는데 이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해서 다른 곳에 기록하지 않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해서는 누가복음에 딱 한 번 기록하고 있는데 어린 시절에 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시던 해에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부모님들과 함께 올라가셨을 때 있었던 하나의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모님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고 부모님들이 내려왔는데 하룻길을 가서 보았지만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사흘길을 뒤집어 올라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이런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없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부모님들을 그러니까 하룻길을 내려갔죠. 그리고 찾으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사흘길이 걸렸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영적인 교훈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예수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하나님이 안 계신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당연히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 삶 중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삶을 살고 있는데, 마치 어제도 계셨고 작년에도 계셨으니까 지금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무덤덤하고 무감각하게 살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이 없는 것을 알고 인생길을 허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아닌가. 늘 주님의 임재를 확인하고 늘 주님 은혜에 살아가자,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늘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주님이 내 마음에, 그래서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믿음을 확증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딱 한 번 본 것 같아요. 여러분, 병 중에 이런 병 저런 병이 있지만 그런 병이 있다고 그래요. 상상 임신 확신증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임신한 것 같아 배가 불러오는 현상도 나타나고 임신했을 때 찾아오는 여러 가지 현상 같은 것이 있긴 있는데 사실 검사를 해보면 아이가 뱃속에 없는 거예요. 상상 임신이라고 하는 그런 질병인데, 상상 임신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아이가 뱃속에 없는 것을 알고 그분이 얼마나 슬피 울며 흐느끼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었어요.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병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신앙이 없어요. 신앙의 연전은 늘어가고 신앙의 연전은 늘어가서 직분을 얻었지만 정말 내 삶 속에, 내 신앙 속에, 내 가정 속에, 내가 걸어가는 인생 속에 예수님 없이, 신앙 없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기도가 나를 이끌어가고 있지 않은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성령의 은혜 속에서, 확신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여튼 그래 사흘길을 허비했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찾고 나서 약간 힐책하는 어조로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너로 인하여 우리가 근심하였다,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께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부모님을 인정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대답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지난 주간에 우리가 나누었어요. 그러자 50절에 보면은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부모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더라. 요셉도 마리아도 그 순간에는 그 말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서 할 줄 알지 모르셨나이까. 이 뜻을 마리아도 요셉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1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우리가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어머니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를 말하는 거죠.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이 말을 마음에 두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은 말이라고 하는 이 단어,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말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말이라고 하는 뜻만이 아니라 일이라고 하는 뜻도 그 속에 담겨져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성경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제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에는 관주 성경이라고 그랬고 지금도 가로하고 이렇게,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말에 보면 거기에 가로하고 번호가 매겨져 있어요. 번호가 매겨져 있고 2라고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51절 같이 한번 여러분 성경 보시겠습니까? 5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 되어 있죠. 마음에 두었다. 여러분 성경에 가로하고 말 앞에 2라고 써 있는 성경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2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저 밑에 내려가서 보면 가로하고 2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는 일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헬라어라고 말이라고 번역된, 이 우리말로 말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그 뜻을 보면 일이라고 하는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마리아가 그런 말도 되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런 모든 일들을 마리아가 마음에 두었다, 이제 그런 뜻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하신 말씀, 아버지 집에 가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 말을 마음에 뒀다는 말도 되지만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또 올라갔는데 랍비들하고 이야기하고 그런 모든 사건들, 그런 일들을 마리아가 마음에 두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요셉이 마음에 그 일과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는 이야기는 없고 마리아만 그 일과 그 사건을,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감각이라는 거예요. 다시 영적인 뭐라고요? 감각. 영적인 감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오래오래 마음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들을 때도 유심히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씀 들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목사님 내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네요. 절대로 누구 개인적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공통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지, 개인적인 이야기 한다고 절대로 시험 들지 마세요. 여러분 공통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쪽 귀로 빠져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어떤 분은 그것을 가지고 5가지, 10가지, 20가지 적용을 해서 내 삶에 복이 되게 하는 분들이 계셔요. 내 삶을 영적으로 윤택하게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요,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시간에 들어도 다 잊어버리는 분들이 계세요. 전혀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그 중에는 어떤 것만 기억하는 분들이 계시는가, 그 말씀 중에서 나누었던 예화만, 재미나는 이야기, 설명하기 위해서, 도움되기 위해서 드렸던 예화만, 그런 것만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래요. 감동적인 이야기, 재미나는 이야기, 그런 것만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신앙생활하고 오늘 예배생활하는 우리, 아니 나는 어떤 태도로 말씀을 받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하루 뒤에 어제 무슨 말씀을 들었다 기억하면 위트 같은 것이라든지 예화라든지 재미나는 것들만, 그런 것들만 기억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죄송하지만은요, 그런 분들은 설교를 잘 못 들은 분들입니다. 예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잘 알게 하기 위해서,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예화를 설교에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학교에 설교학을, 신학교 다니면서 설교학을 배울 때에 예화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설교가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하면 예화는 창과 같은 것이다, 창문 같은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설교학을 배울 때 배웠습니다. 여러분 집을 지어요. 그런데 그 집에 창문이 없다면 그 집이 어떻게 했어요? 답답하고 갑갑하죠.
갑갑하죠. 제가 이제 우리 이 성전 짓기 전에 자그마한 성전이 이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이제 개척을 하면 교회 지하에 살았는데 지하가 아주 깊었어요. 근데 창문을 냈는데 창문이 지하에 있어요. 그러니까 창문을 열어도 바람이 별로 통하지가 않고, 그리고 그 창문에 바람이 들어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햇빛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지하에 이제 사택에 있으면은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 겨울인지 여름인지, 겨울은 좀 춥고 여름엔 더우니까 알 수 있지만 낮인지 밤인지를 알 수가 없을 때가 있었어요. 창문이 없으면 그 집은 답답한 것입니다. 반대로 창문이 너무나 많으면 어떻게 해요? 그 집이 산만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창문은요, 꼭 있어야 될 곳에 꼭 적당한 크기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에서 예화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돕고 잘 적용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예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이제 할 때 예화를 넣는데,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예를 들어서 하신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잘 기억하면서 정말 중심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면 설교를 잘못 들은 거예요. 잘못 적용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마리아가 축복된 사람이었던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이런 것에서 마리아는 축복된 사람이었음이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말과 그 사건을 지나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요셉은 그 사건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 콕 집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있었던 그 사건을 마음에 두고 기억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작은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성경을 보는데 재미가 있고 맛이 있고 그래요. 여러분 수예배 시간마다 우리 그 새벽 예배 시간에 마태복음 묵상하는데 수예배 시간마다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서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고 성경을 정말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는 그 사건과 그 말을 마음에 두고 기억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에 있어서 요셉이 아니라 마리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이 일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가 사흘길을 뒤집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린 예수가 무안해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 모양이지 그러고 지나갔지만,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하신 내 아버지 집에서 할 줄을 모르셨나이까.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이때는 깨닫지 못했지만 그 말을 마음에 두고 또 예수님께서 있었던 그런 모든 일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12살이에요. 율법을 배우는 단계를 지난 시간에 쭉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나누지 않아요. 우리로 하면 12살이면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 되는 나이지 않습니까? 랍비들하고 말씀을 나누고 지혜 이야기를 하고 질문하는데 그 예수님의 지혜와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났다는 이런 것들을 마리아가 다 마음에 두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세월이 한 25, 6년 정도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때 아마 마리아가 이 말씀을 다 이해하지 않았을까. 저 예수 내 아들 아니었구나. 내 몸을 빌려서 태어난 내 아들이 틀림이 없지만 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그때 내 아버지 집에 가야 할 줄을 모르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마음에 다 두었다는 것입니다.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던 말씀을, 들려오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셔서 마리아처럼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 보았어요? 성경 공부를 같이 했는데, 성경 공부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여러분, 저하고 성경 공부하거나 부목사님들하고 성경 공부하신 분들, 성경 공부하신 교재 가지고 계십니까? 그 교재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그 후에 한번 꺼내서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분이 한두 분 있었는데 점점 대답이 없어져요.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이 성경 공부를 같이 했는데 10여 년이 지났어요. 근데도 성경 공부 교재를 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두고 꺼내서 그때 깨달은 말씀, 그때 내게 도전되는 말씀을 기록해 놓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늘 새롭게 보고 도전되는 말씀, 깨달은 말씀을 기록해 놓고 보고 도전받고 그런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귀하다. 목사님, 날마다 말씀이 새롭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새롭습니까? 여러분, 저도요 신학 그래도 제법 오래 했어요.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늘 성경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저의 삶이잖아요. 늘 성경하고 씨름하는 것이 저의 삶이잖아요. 아침에 4시에 일어나면 4시부터 제일 먼저 하는 게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날 새벽에 전할 말씀 보는 것이 저의 일이잖아요. 늘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성경을 보면은요, 지금도 모르는 것이 있고, 또 성경을 볼 때마다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고, 새롭게 도전이 되는 것이 있고, 새롭게 은혜가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긴 늘 가까이 대하고 가까이 보고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축복되게 하는 그런 삶이 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틈만 보면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고 말씀이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사건들을 마음에 두고 살아갈 때 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복이 되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마음에 뒀다, 그 사건을 마음에 두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기 위한 그런 출발점이 어디에서 오느냐? 제일 먼저는 뭐냐? 말씀을 잘 듣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잘 듣는 데서. 오늘 마리아가 그 말씀을 마음에 둘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들었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온라인 예배냐 대변 예배냐 그림사냐 예루살렘에서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마다 나를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신령과 진리로 영으로 드리고 진리의 말씀 따라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전해진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은혜 받을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말씀에 말씀을 통해 은혜 받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의 삶에 축복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가까이 두고 늘 보고 묵상하고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마음속에 둘 수가 있는 거예요. 늘 말씀에 마리아처럼 말씀을 마음속에 둘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글쎄 조금 일러서 못 드시고 오신 분들이 계시지만 저녁 드시고 오셨습니까? 저녁 드시고 오셨어요? 안 드시고 오셨다 그러면 제가 사드릴 줄 알고 대답 안 하세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저 끝나고 구역장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저녁에 너무 늦어서 저녁 못 사드려요. 예, 하여튼 그런데 저녁 그러면 오늘 점심 드셨습니까? 아침은요? 한 끼도 안 드셨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자, 아침 드셨습니까? 대답 안 하시는 분, 하 목사님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아침 드셨어요? 점심 드셨어요? 저녁 안 드셨어요? 집에 가서 드실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루에 3끼 2끼 꼬박꼬박 먹잖아요. 우리 육신을 위해서 먹잖아요. 그러면 우리 영혼을 위해서 영혼의 양식이라고 이야기하는 말씀 오늘 드셨습니까? 어제 드셨어요? 아니, 들려지는 말씀만 말고 여러분이 직접 말씀을 듣고 보며 읽으면서 영혼의 양식이 귀하구나, 맛있구나. 여러분, 저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입맛이 그렇게 좋아요. 입맛이 안 맛있는 음식이 그거야 목사님 사모님이 음식을 그것도 맞아요. 우리 아내가 음식을 참 잘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안 마시는 음식이 없어요. 제가 우리 집에서만 잘 먹는 게 아니고 나가서도 잘 먹어요. 참 음식이 이렇게 맛이 있어요. 음식이 맛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제가 건강하다는 이야기죠. 아멘? 제가 건강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음식 맛이 있으세요?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맛있습니까? 정말 맛있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말씀이 맛있는 거예요. 또 먹고 싶고. 그래서 저도요, 음식을 절제해요. 끼니마다 마음껏 배부르게 먹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왜? 건강을 좀 유의해야 되니까. 맛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건강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들을 때마다 아멘, 읽을 때마다 감사,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해야 된다. 여기에서 신앙이 출발합니다. 여기에서 신앙이 출발해요. 용하다는 사람들 찾아다닐 필요도 없고 기도 잘하는 사람들 찾아다닐 필요 없고요.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읽고 듣고 우리 성전에서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왜 축복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마리아처럼 말씀을 마음속에 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말씀 카드를 여러분들에게 드리잖아요. 거기 뭐 우리 교회 말씀 카드는 조금 특별하죠. 거기에 1년 성경 읽을 수 있는 통독표를 드려요. 왜 그거 드리실까요? 최소한 1년의 성경 한 번은 보자. 하루에 3장, 4장 이렇게 보면 1년에 한 번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 양일교회 교인들은 자기 나이만큼 성경을 보기. 얼만큼? 나 지금 60인데 언제 60도 갑니까? 그러지 말고 이제부터 일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일독하기 시작. 그리고 나이 들면 조금 시간이 여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그 재밌는 그 은혜로운 드라마만 보지 말고 성경도 좀, 어떤 분은 드라마에서는 은혜를 받는데 말씀에서는 은혜를 못 받는데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성경 읽는 것도 좀 늘려가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무엇 내놓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그 드라마 봤더니 참 은혜로운데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드라마 작가에게 은혜를 주셔서 재미난 드라마를 만들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시겠어요? 그러시겠느냐 말이죠. 하나님 정말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게 하시고 내 영혼이 기름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오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 이런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부터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내가 말씀 보기 시작하는 날이 올해다. 그 하나님 부르시는 가날까 1년에 1독씩 쌓아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좀 더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이만큼 성경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여러분, 재미난 이야기로 내가 성경을 보는 독수가 늘어간다면, 내 생명이 늘어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갈등돼요? 제가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이런 이야기 하는가? 말씀이 우리 속에 심어져야 되고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될 것이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는 것의 적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늘 그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마음에 새기면 그 생명이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라.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말씀 영상 시청 운동 합시다. 요즘 또 조금 떨어졌더라고요. 합시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 있는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 속에 생명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이런 은혜, 이런 축복 우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시 돌아가면 아무리 힘들어도 밥은 먹잖아요. 밥은 먹잖아요. 하루에 한 끼라도 먹잖아요. 금식하고 나면 그 다음 끼 더 많이 먹잖아요.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은. 여러분 이런 의식과 도전의식을 가지셔서,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없나요? 아니잖아요. 시간이 없는 거 아니지만 우리가 마음이 없어서 못 보고 못 묵상하고 못 듣고 그러는데 말씀에 집중하여서 그 말씀이 주는 생명이 여러분과 제 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그리고 그 사건들을 마음에 두었다. 자, 그리고 나서 51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서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께 나사렛 성장하시면서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부모님을 받드셨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분이세요. 그리고 목자이시고 영적으로 보면 마리아와 요셉도 그분의 양이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그러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는 아들로 남아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순종하며 받드셨다는 거죠. 참 은혜 되는 말씀이죠. 오늘 서구 문명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젊은이들 사이에 나이 드신 분들을 우습게 여기고 경로 사상이 약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그것은 패역한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하시고 잘 받드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부모님들 잘 받들고 어르신들을 잘 모시는 것 무엇보다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보다 지식이 좀 떨어질 수 있고 생각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잘못된 경험 가지고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더 배웠다고 좀 더 안다고 나이 드신 분들 부모님들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이지만 다시 말씀을 보면 짚고 넘어갔고, 예수님께서 그 부모에게 순종하시고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본을 보이셨다. 특별히 이제 5월 가정의 달이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게 되는데,
아이들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어른들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 받드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이 되어서 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축복들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하나가 있죠. 하늘 아버지를 부정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불순종하게 하는 것, 그거 말고는 다 순종해야 될 것이야. 그것이,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목회하면서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보면 부모님께 잘하는 분들이 복 받는 거 분명하더라고요. 가만히 보세요. 부모님께 잘하는 분들이 복 받. 여러분, 자기 부모님께 축복받지 못하는, 그렇잖아요. 자기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서 부모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 자녀가 어디 가서 축복을 받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키워야 되는 이유도 뭐냐 하면, 여러분이 자녀들을 축복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데 누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누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부모님에게 축복받지 못하는 내가, 부모님에게 축복받지 못하는 그 자녀가 어디 가서 축복받을 수 있겠느냐, 그 말. 여러분, 부모님께 축복받는 길은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 그분들이 마음을 상하게 해드리지 않게 하는 것.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모님을 잘 붙드셨다. 지나가는 얘기를 우리가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니까 나누었고요. 자, 52절 말씀 음성을 합하여서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다시 한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바로 위에 4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40절, 지난 주간에 우리가 묵상한 건데 40절 읽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랬어요. 이제 40절 말씀과 더불어 52절 말씀이 이제 유아 시절의 어린 예수님, 12세 어간의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성장에 관해서 보여주고 있는 아주 유일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유일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42절은 아주 어린 시절의 예수님의 모습, 52절 12세 이후로부터 그 후의 모습을 가리키고 이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40절 말씀과 52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예수님께는 세 가지 성장이 있었다. 몇 가지? 세 가지 성장이 있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나눈 말씀이지만 오늘 한 번만 더, 본문이 나오니까 한 번만 더 묵상하기를 좀 원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육신의 성장입니다. 몸이 자라가셨다는 육신의 성장입니다. 40절에 보면 아기가 자라며, 뭐가 자랐다는 거예요? 키가 자라고 육신이 자라갔다는 이야기죠. 52절에도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갔다, 육신이 성장하셨다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이제 자라야 되고, 또 우리 목사님, 우리 다 컸는데 성년인데 나는 나이가 노년에 접어들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몸이 자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 육신 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애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몸이 늘 건강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우리가 건강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저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건강 주옵소서. 전에는 건강 달라고 기도해 준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 하면, 건강해서 교회나 하나님 앞에 누가 되지 않고 하나님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게 언제부터인가 기도 제목이 되었어요. 하나님, 건강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나 하나님 앞에나 가족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하고, 이게 기도 제목이 되었어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몸이 건강해 하나님의 사역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몸의 건강은 그냥 오게 되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저도 이 부분이 참 힘든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몸 관리 잘해야 되잖아요. 건강 관리 잘해야 되잖아요. 운동도 하고. 그래서 몸 관리 잘해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의 일, 우리가 천만수를 누리고 잘해서 그러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내가 건강히 잘 먹고 잘 놀다 잘 가야지, 그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건강해야 누구 일 잘할 수 있어요? 건강해야 누구 일 잘할 수 있어요? 주의 일 잘할 수 있고 주님 기쁘시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라는 거죠. 잘 안 되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운동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교회는요, 이렇게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우리 코로나 끝나면 이런 모임들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 교회는 이제 세 가지 정도의 모임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모임들이 있지만 그거 다 요약하면 세 가지 정도의 모임이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 신앙 소그룹이 있어야 돼요. 신앙 소그룹.
무슨 소그룹? 신앙 소그룹. 신앙 소그룹은 어떤 것일까요? 내 믿음과 내 신앙을 성장시키는 그런 소그룹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성격공 모임. 무슨 모임? 성격공 모임. 예를 들면 구역예배 모임. 구역도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모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임들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죠? 이런 모임들이 많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많이 이런 신앙의 소그룹들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역 소그룹이 있어야 돼요. 무슨 소그룹? 사역 소그룹. 사역 소그룹이 뭐겠어요? 찬양대 모임이라든지, 이 사역이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로 모이고, 중보기도 소그룹, 중보기도 모임, 선교를 위한 모임들, 이런 것들. 우리 교회가 이제 코로나 끝나면 해야 될 일도 많이 있지만은 뭐 우리 남선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수원에 가서 이렇게 노숙인들 이렇게 돌보고 오는 그런 모임들, 이게 사역을 위한 모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역의 모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주차봉사도 사역의 모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런 선교소 그룹들, 이런 사역의 모임들이 아주 활성화되고 많이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더 성장하면 뭐 어려운 이웃들 가서 반찬 봉사도 하고 목욕도 해주는 이런 모임들. 그래서 어느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봉거차 하나를 개조해 가지고요, 스타렉스 이런 거 하나 개조해 가지고 거의 목욕 봉사하는 차로 만드는, 그래서 교인들이 헌신해 가지고 가서 움직일 수 없는 분들, 뭐 이렇게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참 귀한 모임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사역 모임이 있어야 된다는, 사역 모임. 이런 것들, 이런 모임들이 아주 교회는 활성화, 선교한다 그러면 선교도 단계 선교 가고 막 이런 모임들도 있고 막 그래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사역 소그룹이 있어야 되고, 그런가 하면 또 하나가 뭐 있어야 되냐면, 말 표현이 조금 좀 잘못된 표현이고 어색한 표현일 수 있지만은 잘 노는 모임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모임? 잘 노는 모임도 있어야 돼요. 논다고 그러니까 꼭 죄 짓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인들과 함께 노는 모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인들이요, 노는 것은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신앙적으로만 신앙인들하고 어울리려고 하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앙 소그룹도 함께, 사역 소그룹도 함께, 또 함께 지내는 노는 모임도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노는 모임은 어떤 것이 있어요? 건전하게, 건강하게 잘 놀 수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럼 어떤 것이 건전하게, 건강하게 잘 놀 수 있겠습니까? 인간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근데 잘 못 노는 어떤 뭐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신앙이 손실이 가고, 거기에 몰두하게 되고, 몸과 마음이 파괴되는 이런 것들은 잘 못 노는 모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우스운 이야기 좀 말씀 드릴까 말까 하다가 시간이 좀 가지만, 제가 교육전사로 22살부터 29살까지인가요? 심하던 그런 교회가 하나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있었던 일인데, 전에는 저녁 예배를 드렸잖아요. 오후 예배 뭐 3시, 2시가 아니고 7시, 8시, 7시 반 드렸잖아요. 근데 저녁 예배 시간에 헌신 예배가 있잖아요. 근데 그날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남선교회가 2개인가 3개뿐이 없었어요. 남선교회가 연합으로 저녁에 헌신 예배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선교회 분들이 낮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시간이 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에 가자, 그래서 어느 집사님 댁으로 몰려갔어요. 거기까지는 알았어요. 근데 강사 목사님이 오시고 예배 시간이 됐어요. 예배 시간이 됐는데도 남성교회원들이, 임원들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전화도 안 되고, 뭐 지금은 휴대폰이 있고 그러지만 전에는 전화뿐이, 몇 년 전입니까? 지금도 한 40여 년 가까이 된 그런 일이잖아요. 40년, 37, 8년 된, 뭐 그 휴대전화도 없고 그러잖아요. 어디서 뭐 잘 몰랐어. 나중에 이제 어느 집으로 몰려가서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걸 알았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래서 헌신 예배 강사 목사님 오시고 예배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지요. 예배 순서 담당한 분들 안 나타나고 남성계 임원들이 없는 헌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인가 그러고 교육준서 했더니 집이 머니까 왔는데, 뭐 그 다음 주에 갔더니 말들을 안 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시간이 기니까 이분들이 지루하잖아요. 우리 집에 가자. 가가지고 뭐 이야기도 하고 차도 마시고 그러다가 심심하니까, 야, 우리 고스톱 하자. 뭐 했다고요? 고스톱을 하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배 시간도 잊어버리고 한 명도 안 나타나. 그 예를 듣고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아파. 이거 건강한 모임일까요? 아닐까요? 건강한 거 아니죠. 돈이 오고 가고 얼굴 붉어지고. 그러면 건강한 노는 모임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탁구를 같이 한다거나, 그렇죠? 건강하고 땀 흘리고 교제하고, 산에 함께 간다거나, 얼마나 좋구나. 배드민턴을 함께 한다거나, 그죠? 요즘 또 자전거 타는 분들이 많아진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뭐 시간 토요일 날 아침 같은 날 아침에 모여서 같이 산에 올라가서
소리 한번 지르고 같이 기도하고 내려올 수 있다면 얼마나 건강해지겠어요. 신앙인들끼리 어울려서 이런 거 함께 취미생활할 수 있는 그런 모임들도 교회는 많이 있어줘야 돼요. 여러분, 신앙인들이 신앙 안 가진 사람들하고 같이 교제하다 보면 신앙 안 가진 사람들을 신앙으로 끌어들이기보다는 신앙 가진 사람이 신앙 안 가진 사람으로 끌려가기가 더 쉬워요. 그렇잖아요. 신앙 가진 사람들끼리 취미활동도 같이 하고 건강 위해서 힘도 쓰고. 여러분, 힘들다는 표정이신지 아니면은 우리 하고 있는 것인데 목사님 말씀하신 그런 표정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럴 수 있어야 된다. 신앙인들끼리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하게 여결을 적용하고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앙의 소그룹은 이렇게 좋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이제 뭐 친교 소그룹은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런 것들도 취미생활도 운동도 건강도 믿음의 사람들끼리 함께하는 것 중요하고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연구할 것들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코로나 이런 거 끝나고 나면 이렇게 그런 소그룹 같은 취미 이런 소그룹 많이 만들어서 여자분들도 뭐 예를 들어 서예를 한다든지 종이접기를 한다든지 뭐 캘라그라피라고 그러나요? 그런 걸 한다든지 꽃꽂이를 한다. 이 신앙인들까지 그런 것들을 많이 건강하게 정신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게 여러분 그런 은혜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아무쪼록 몸도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신앙인들끼리 건강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그런 몸도 있어야 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하여튼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 지혜가 있었다, 지혜가 자라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뭐 이건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우리가 지혜가 늘 자라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혜가 자라가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요즘 윤여정 씨라고 하는 분이 화제가 되고 있죠. 그분이 출연한 영화가 뭐예요? 에? 또 뭐냐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또 방산나물이라고 또 그래. 그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한번 보고 세상 사람들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대. 영화는 그 시대의 트렌드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저도 잘 안 되지만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거는 교육자는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의 생각을 읽어야 또 사람들의 생각을 알아야 맞는 말씀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함께 하면서 우리가 지혜가 자라가는 것 중요하다. 예수님이 60만이 아니라 지혜가 자라가셨다. 그래서 자녀를 키울 때도 이렇게 지혜가 자라갈 수 있도록 자,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 40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 52절에는 하나님과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워 가셨다. 첫째는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사랑받으려면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일까요? 믿음이 있었다는 이야기고 신앙으로 자랐다는 이야기죠. 마리아 요셉 부모님으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았다는 이야기죠. 저절로 됐다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몸을 위해서 건강, 체육교육이 있었고 지혜교육이 있었고 신앙교육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건강이 있고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신앙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오늘 수협에 나오신 분들에게 이런 말씀 좀 나누고 싶어요. 신앙을 가진 부모님들 중에도 죄송합니다. 중직자들 부모님들 중에도 신앙생활은 대학 가서 해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셔요? 아닙니다. 중고등학교 시절까지 신앙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아이 대학 들어가서 신앙생활하기 쉽든가요? 어렵든가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 여러분 신앙으로 받아들일지 못 받아들일지 모르시지만 저는 감히 말씀을 드려요. 대학 등급 한 등급 낮아지더라도 신앙교육이 먼저라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 하신다면 감사한 이야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간 대학 등급이 한 단계 낮아진다고 조금 낮아진다고 인생에 큰 지장이 없어요. 가만히 여러분 보세요. 그러나 그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그 좋은 머리 그 많은 공부를 가지고 세상 사기꾼이 될 수도 있고요, 남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 지식이 그 사람을 파멸로 이끌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대학도 잘 가고 신앙도 좋고 그렇게 되면 가장 좋은 것이,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만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함부로 사는 사람들 보세요. 지식이 모자라서 그래요? 배움이 없어서 그래요? 지식은 있는데 진정한 인격, 신앙이 없기 때문에 망가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교육 참 중요하다.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 위해서.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자라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자들이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죠. 어리서부터 하나님을 알도록 하셔야 되네요. 하나님 알도록 하셔야 된 그 믿음 신앙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심어지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럼 그 자녀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교회 학교 보내고 어떻게 교회 학교 보내고, 야 시험인데 무슨 교회 가냐 그러지 말고, 제발 우리 교회 부모님들은 그런 얘기 없기를 바라. 야 내일이 시험인데 무슨 교회를 가냐 그런 얘기 제발 좀 하지 말고. 여러분 그렇죠. 누가 그 인생 책임지고 누가 그 인생 붙으시겠습니까? 신앙교육,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로 자라게 해주는 것 가장 소중하다. 다른 것은 양보하게 하면 안 하게 하면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은 자녀들에게 그냥 소홀하게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 여러분 이런 면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좀 이렇게 좀 확신한 신념이 있어야 될 것이라.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그리고 여러분 제가 어느 교회 그 얘기를 듣고 참 은혜가 됐어요. 권사님들이 조를 편성해가지고 매주 교회 학교 부서마다 들어간대. 2분, 3분, 4분 짝을 지어가지고 매주 교회 학교 부서마다 각 부서마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뒤에서 권사님들이 조용하게 예배드리는 모습, 공강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권사님들이 그 교회 학교 선생님들과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온다는 거예요. 아, 그 교회에서 자라는 어린아이들 얼마나 복이 될까, 얼마나 복이 될까. 권사님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은데 짝을 조를 줘가지고 매주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 등 들어가서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조용히 나오시 그런다. 얼마나 그 아이들이 잘 자라겠느냐 그 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 시간이 지나가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52절에 또 40절에 없는 이야기가 이제 52절에 있어. 40절에 없는 이야기가 이제 그 52절에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만 사랑받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의 사람으로만 자란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으로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예절이 있어야죠. 예절 교육을 받고 자라셨다는 거죠. 사람들이요, 그 사람 실력 있다고 사랑하지 않아요. 돈 많다고 사랑하지 않아요. 잘생겼다고 사랑하지 않아요. 물론 한두 번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예의가 바른 사람이에요. 예의가 바른 사람. 우리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만 받으신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사랑받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참 복되는 거예요. 혹시 나 사람들이 왜 좋아하지 않나?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건너뛰어서 청문회라는 거 가끔 TV에서 하잖아요. 가끔 보면 참 가슴이 아플 때가 있어요. 참 질문이 맞고 안 맞고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 질문하는 사람이 대답하는 사람이나 참 예의가 없다, 저 정도뿐이 안 될까 그런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에게도 예의를 지키는 거 중요하고요, 내가 예의를 지키면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말씀을 줄입니다. 시간이 많아요.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으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손주들, 손녀들 어떤 사람으로 자라주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 자라고 있는 어린 심령들 어떤 아이들로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육신도 건강하게, 예수님처럼 지혜도 자라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왜 싫어요? 아멘이 적은 거예요. 몸도 자라가고 지혜도 자라가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사람에게도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라. 그래서 다 균형 잡힌 사람, 다 균형 잡힌 사람.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 그런 사람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 길러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그 사건을 마음에 두었던 마리아처럼 늘 말씀 마음에 두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균형 잡힌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들의 손주들, 우리 교회 학교에서 자라고 있는 어린 심령들 균형 잡힌 사람으로 자라게 하시되, 건강하고 지혜롭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사람에게도 사랑받는 우리와 우리들의 자녀들, 손주들, 우리에게 자라는 어린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런 자녀들로 길러내고 우리 교회가 이런 일꾼들을 길러내는 그런 교회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